요 꿈꾸는 자는 오는도다 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 있죠? 예, 요셉. 네. 오늘 이제 요셉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하란이죠. 거기서 다시 돌아오면서 그 삼촌 라반하고는 해결이 됐지만 그 형 에서와의 그 문제, 그 에서와 아주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처음에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베델로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그 두려움에 떨면서 모든 식구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서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을 한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잘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야곱은 다시 20년 만에 아버지가 사는 고향, 이삭이 사는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37장서부터는 이제 야곱이 다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야곱의 그 여정, 야곱의 삶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혼자 하란으로 도망갔죠. 혼자 홀홀단신으로 하란으로, 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20년 만에 엄청난 가족을 이루고, 그죠? 엄청난 재산을 다 이루고 그 하란에서 나오게 되죠. 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 갈 때 몇 명이 들어갔죠? 70명, 정확하게 70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70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그 처음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사실은 4대가 흐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4대가 흐르고 근 400년 동안 시간이 흘러서 엄청난 200만 명, 거의 뭐 한 300만 명에 가까운 대민족이 되죠. 네, 제가 지금 이 유사성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혼자 갔다가 나올 때는 엄청난 재산과 가족을 이룬 것처럼 고센 땅에 70명이 들어간 그 야곱의 가족들이 4대 만에 엄청난 인구로 불어납니다. 여기 좀 비슷하죠. 또 하나는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자마자 거의 14년 동안 노동력을 사실은 착취, 거의 노예로 살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그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죠.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노예로 삽니다. 이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라반을 떠나서 홀홀단신 나올 때는 사실은 엄청난 부자가 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모든 재물을 다 받아가지고 엄청난 짐승을 끌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야곱이 결국은 하란을 나와서 자기가 마주해야 될 그 에서, 그 육체적으로 너무나 강했던 그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발발발발 떠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어디로 가냐면 이 야곱도 가나안,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삭의 고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앞에 에서가 떡하니 막고 있어서 에서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의 방야 생활을 하지만 사실상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미 가나안에 사는 민족이 있었어요. 거인 민족. 그 거인 민족 때문에, 가나안 족속 때문에 두려워서 사실은 못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떨죠. 여러분 그 가데스 바데아 사건은 아시죠? 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는 저기 가나안 사람에 비하니까 뭐 피레미 새끼 같아, 메뚜기 같아, 거긴 너무나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하고 10명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이 장면이 그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는 장면과 비교가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결국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여정이 굉장히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인물의 흐름과 한 인물의 삶의 여정과 나중에 한 민족의 여정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한 족장의 삶, 이 한 족장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과 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여정,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대를 살든지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가는 이 과정은 사실은 민족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처절한 삶의 고통이 수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끊임없이 수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 점잖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 소갈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이 멈추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속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다 책 10권은 다 나올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삶을 주셨을까? 여러분, 나중에 내 삶의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그동안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처해져 있는 내 상황도 그렇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끌고 오셨나, 그 이유를 여러분들 모두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20년 만에 결국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또다시 야곱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37장의 내용인데, 이렇게 야곱이 가나안에 다시 2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삶이 시작되는데 그 사건, 그 삶의 중심에 누가 등장하느냐? 요셉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야곱이 비로소 가나안 땅, 이삭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야기는 이제 다시금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사는데, 처음에 요셉이 17세 소년의 상태이고 야곱은 자기가 이미 낳은 그 4명의 아내였죠. 그죠? 레아하고 또 라헬하고 각각의 여종들 빌하, 실바, 이 4명의 아이들로부터, 여인들로부터 난 그 11명, 지금 사실은 그 라헬이 마지막에 베냐민까지 하면 12명인데 베냐민은 아직 어리니까 그 아들들하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 마지막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 그들의 잘못, 형들의 잘못을 날마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장면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이것이 결국 야곱과 이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 스타트인데,
이 와중에 야곱은 자기가 낳은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요. 3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금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이쁘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알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를 했어요. 편애. 그냥 다른 자식들은 양이나 쳐 그리고 그냥 요셉을 끼고 돈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식인데 다른 아들들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야? 우리는 여기 노인이야? 노예야? 우리는 여기 일꾼이야? 저기만 아들이야? 이런 이 불만이 안에서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형들의 잘못을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다 뺏어가고 독차지하는 것만으로도 시기하고 미울 텐데 거기다가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지금 야곱의 가정의 지금 이 상황이에요. 결코 밸런스가 안 맞죠.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그닥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아버지는 지나치게 아들 하나를 편애하고 있고 다른 아들들은 다 그냥 일꾼 취급하고 있고 이 형들은 지금 이 요셉을 너무너무나 미워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저 알록달록하고 이쁜 옷을 요셉만 입혀서 입힌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채색 옷이 사실은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 장자가 누구예요? 제일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은 큰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자기 그 서모 비라하고 통관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장자권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실상은 이 야곱의 마음에는 이 요셉을 장자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지파 보면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장자권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하여간 저 채색 옷이 장자권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요셉이 또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 요게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야곱의 집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요셉을 처음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17살의 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조잘조잘 하면서 고자질하고 있는 모습으로 처음 요셉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요셉의 첫 모습이었어요. 하여간 지금 형들 눈에 요셉은 지금 너무너무 미웠어요. 이렇게 지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 상황에서 요셉은 저 당시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좀 속이 없어요. 굉장히 속이 없어요. 자기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 꾼 꿈이 내용이 이거 형들한테 말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텐데의 생각을 전혀 못해요. 순진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분위기 파악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 하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37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지금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우리의 단들이 네 단을 지금 절하고 있어? 안 그래도 지금 미워 죽겠는데 그 꿈을 꿨다고 또 형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들이 더 빡치는 거죠. 열받는 거죠. 네. 요즘 표현 중에 킹받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킹받다. 저도 모르다가 이렇게 보니까 대충 그 내용이 이렇게 뚜껑 열리다 이런 표현 아세요? 권사님 뚜껑이 열리는 거 혹시 아세요? 뚜껑 열렸다. 예, 빡쳤다. 열받았다. 굉장히 화가 난. 예. 지금 형들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37장 8절에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거기서 또 꿈을 꾸고 하는 얘기가 아주 더 그냥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아주 그냥 화가 날 대로 나서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이 되겠어? 지금 그 꿈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하고 지금 이 요셉에게 막 화를 내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자기를 더 미워하는 것을 좀 알면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셉이 꿈을 또 꿔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형들에게 또 꿈 얘기를 해요. 이런 요셉의 모습이 왜 성경에 이런 모습이 나올까? 요셉이 또 꿈을 꾸는데요. 3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지금 여기서 열한 별이라는 것은 자기를 빼고 12형제 중에 자기를 뺀 11형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꿈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예요. 아주 요셉은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아주 밉상 그 자체야. 아주 그냥 뭐 미운 오리 새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 자신의 꿈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느껴질 때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다 얘기합니다. 심지어 아버지한테까지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요셉을 끼고 돌고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지금 요셉의 꿈 이야기 듣고 이 요셉한테 화를 냅니다. 이놈의 자식 하고 화를 내요. 37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지금 이 상황 아시겠죠? 이제는 아버지, 엄마, 다른 형제들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지금 이 상황을 꿈으로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야 이놈아 그만해 하고 이제 사실은 야곱까지 요셉에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지금 모습이 너무나 이 성격이 특이하죠. 이렇게 요셉은 이 형들의 미움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꾼 꿈을 이렇게 여과 없이 말하면서 형들에게 미움은 아주 극에 달해 있어요. 사실 이 상황이 결국은 그 형들이 상황이 됐을 때 요셉을 죽이려 드는 그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형들이 이 요셉을 아주 미워하는 게 지금 아주 그냥 한이 맺힐 정도로 상황이 된 상황에서 그 야곱이 그 아들들이 양을 치러 멀리 나가 있으니까 그 양들이 잘 있는지 그 아들들이 잘했는지 요셉을 글로 심부름을 보내는 거죠. 37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너 지금 세겜에 저 멀리 형들이 지금 양치고 있는 거 알지? 내가 좀 그 형들이 잘했는지 또 그 양들이 잘했는지 너를 좀 보내야 될 것 같다. 아버지
제가 잘 갔다 오겠습니다. 예,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다 갔다 오셨죠? 안 가셨어요? 그럼 저랑 나중에 같이 가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저는 이제 사진하고 영상으로 계속 보는데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이 풀이 없어요, 풀이. 거의 없다가 저 구석대기에 풀이 조금 모여 있고 저기 조금 모여 있어요.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풀을 먹여야 되는데 이 너무나 척박한 땅이니까 양들을 계속 먹이기 위해서는 계속 풀을 찾아서 다녀야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풀이 많은 지역으로 양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양치기들이 한번 양들을 데리고 나가면 기본 몇 주는 바깥에서 살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의 삶이 보통 고된 삶이 아니죠. 그리고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겨울같이 춥고 이 야외에서 양치기들이 이 삶을 사는 거죠. 그것도 집을 나가서 몇 달 동안 그 멀리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지금 이 아버지의 양을 끌고 저기 멀리 세겜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걱정이 되니까 이제 요셉을 통해서 확인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요셉은 천진난만하게 아버지 제가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올게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이제 형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세겜으로 갔더니 없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네가 말하는 너희 형들 저기 갔더니 또 없어. 또 저기 아주 그냥 몇 번을 물어서 형들이 양을 치는 곳까지 요셉이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저 멀리 형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드디어 내가 형들을 찾았구나 하고 기쁘게 형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바로 보고 요셉인 줄 알아요. 아니 들판에 한 사람 오는데 요셉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또 이 목동들은 눈이 좋아가지고 금방 압니다. 근데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형들이 딱 보자마자 그 형들이 하는 대화입니다. 3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 멀리서 오랜만에 자기들을 지금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오는 요셉인 걸 알겠죠. 근데 멀리서 동생이 오면 반가워야 정상 아니에요? 야, 요셉이 온다. 근데 요셉을 발견하자마자 이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놈의 새끼 요번에 죽여버리자. 요번 기회에 저놈 죽여버리자라고 형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지금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이 말 표현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가 꿈을 꿔서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래 꿈꿔서 우리가 다 자기한테 우리가 절한다고 말하는 그놈이 오네? 그 잘난 꿈꾼 놈이 오네? 이 꿈을 꾼 이 요셉을 조롱하면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수없는 꿈꾼 놈 온다. 그래 오케이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 형들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장 20절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렇게 꿈으로 우리가 자기한테 절한다고? 오케이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멀리서 자기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오고 있는 이 동생 요셉을 보자마자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완전히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이건 형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온통 그 요셉에 대한 그 증오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냥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한 맺힌 마음을 요셉을 죽여서라도
보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이 요셉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 이 불만을 지금 이 아들 이 요셉에게 좀 풀려고 하는 거죠. 상황이 지금 심각해요. 상황이 그냥 장난으로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이 형제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딱 나서는 겁니다. 왜?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니까.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37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요셉이 도착하기도 전에 형들하고 나누는 대화예요. 그래도 르우벤은 맏형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됐든 챙겨서 데리고 가야 될 책임성을 느끼는 거죠. 지금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형들은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형이 반가워서 뛰어가서 형아들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형들에게 오자마자 이 형들이 야 이놈 하면서 바로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아버지가 이 지어 입힌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쳐넣는 거예요. 37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냥 형들이 반가워서 왔는데 형들이 말도 없이 보자마자 험악한 얼굴로 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째껴서 옷을 벗기고 혼자서 나올 수도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너무 당황했겠죠. 네. 갑자기 자기 옷을 벗기고 자기를 그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니까 요셉이 울지 않았을까요? 울면서 형들 왜 이래요? 형아들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저 좀 꺼내주세요. 형아들 장난이죠? 왜 이래요? 막 근데 상황이 점점점 심각해.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는 울면서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들 날 좀 살려주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면서 사실은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울부짖는 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이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새끼 시끄럽네. 야 우리 배고프다 밥 먹자. 그리고 애를 이렇게 쳐놓고 자기들 저쪽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미웠고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사랑한 거 우리가 다 지금 상황 봐서 아는데 근데 그거와 이거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 쳐놓고 자기네들은 저쪽에 가서 요셉은 웅덩이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자기들은 저기서 뭐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인간의 잔인함은 아주 처절하죠. 근데 밥을 맛있게 뭔가를 신나게 먹고 떠들면서 먹고 있는데 마침 애굽으로 가는 아주 큰 상인의 무리들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치안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도 먼 거리를 갈 때 무리를 져서 가요. 그래야 서로들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두 팀이 가는 게 아니라 큰 무리가 가는 거를 멀리서 보면 자기네들도 보면 알겠죠.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 형들은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 무리를 보고 바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상인들이라는 걸 금방 알죠.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음식 먹다가 가네. 근데 이 상황을 딱 보면서 밥을 먹고 있다가 딱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등장해요.
유다가 형제들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합니다. 37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말발이 기가 막혀요. 유다는 야, 어차피 그래도 어쨌든 우리 형제고 혈육인데 우리 손으로 죽여봐야 그거 뭐가 좋겠어. 우리 기분 찜찜할 거야. 저 상인한테 팔자.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형제들이 넉넉히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있다가 다들 대처 굿 아이디어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기가 막힌 언변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리고 그의 옷을 그 양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냥 동물한테 죽었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다들 굿 아이디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미디안 상인에게 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3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뭔가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형들에게 말도 없이 어이없이 배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이 미디안 상인에게 지금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말은 하나도 안 집어넣냐고요. 지금 요셉이 지금 난리를 떨 텐데 요셉이 이때 이러 없잖아요. 요셉은 이런 방구가 없나요?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근데 성경은 요셉의 입장과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항상 답답했는데 성경이 이 요셉의 이 말하는 것을 집어넣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너무너무나 요셉은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말 한마디 안 나와요. 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지금 갑자기 형들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기가 형들을 찾은 그 기쁨의 형들에게 달려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발가벗겨진 채로 갑자기 노예처럼 상인들에게 팔려버린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빨가벗겨서 팔고 있는 장면을 요셉이 다 몰랐을까요? 그리고는 자기는 지금 묶여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지금 상인에게 타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요셉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들에 대해서 순간 당한 이 일은 요셉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그 아버지와 느닷없이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살. 17살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일이죠. 근데 이 사건을 요셉은 마음속 깊이 묻어둡니다. 요즘 영화 같으면 복수의 칼날을 했겠지만 요셉은 이 상황에 사실은 복수의 개념은 아니지만 이 순간 형제들로부터 당했던 이 심리적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 믿음으로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앞전에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주 제가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제가 이 사건이 왜 성경 안에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도대체 뭐길래 요셉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고난을 겪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요셉의 삶 속에 사실은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꾼 건 사실 현실적으로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형들이 와서 이 총리가 된 이 요셉에 다 절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두 번의 꿈을 꿨어요. 그죠? 근데 이 두 번의 꿈은 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꿈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꿔요. 앞으로 이제 이 애굽에 7년 대풍년, 그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한, 물론 요셉이 이것을 다 해석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 뭐 살찐 암소 나왔다가 뭐 파리한 암소가 나서 먹고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금방 또 꿈을 꿨는데 또 꿈을 꿔요. 아주 실한 싹이 나오고, 그 싹인가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리한 아주 비실비실한 이삭이 나오는데 또 비실비실한 이삭이 그 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아주 기괴한 꿈을 꿔요. 두 번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할 때 이 두 번의 꿈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리니.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두 번의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확정된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요셉이 이 두 번의 꿈을 꿨다는 얘기는 이 사건은 이미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차분히 설명해 가면 시간이 길어서 그 내용을 다 설명하다가 약간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에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와 내용의 흐름을 한 3-4시간 들여서 쫙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사실은 요번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시간으로 넘겼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7인 나오죠. 그 다음에 7 나팔 나오죠. 그 다음에 7 대접 나오죠. 아, 모르시나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7인의 사건, 7 나팔의 사건, 7 대접의 사건이 사실은 한 사건을 점층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7인에서는 뭐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고 나중에는 2분의 1이 죽고 점점점 강조가 됩니다.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반모섬에 유배된 그 사도 요한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한 가지 사건을 점층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 바벨론의 멸망까지 그 이야기를 다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에 꿈꾸는 자는 오는도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 잘 보셨죠? 책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 예전에 이 꿈꾸는 자는 오는도다 이 책이 아주 뭐 기독교 서점에서 한창 팔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그 저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문제는 이 책이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아서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꿈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이가 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한다 라는 주제가 이 꿈꾸는 자는 오는도다라는 책의 주제였어요. 정말 어이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말하는 boys be ambitious예요. 그거랑 what is difference?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꿈과 희망을 자꾸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가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 나가면 결국 그 꿈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이 본문의 결론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 주는 이 메시지는 완전히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우리 인간들, 성도들의 꿈을 박살내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꿈과 기전을 다 박살내고 있고, 그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쪼개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는 거지, 내 꿈을 이뤄달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요셉의 꿈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는 정말 하기 민망할 정도인데, 여러분 주무시다가 꿈 꾸죠? 꿈 꿨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꿈이 너무 선명해. 꿈 꾸시죠? 그 꿈하고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할 때 이 꿈하고 이게 같은 꿈이에요? 이게 좀 민망한데, 사전적인 의미로 둘 다 꿈이죠. 근데 우리가 잘 때 꾸는 꿈하고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할 때 이 꿈은 다른 의미예요. 근데 요셉은 꿈을 꿨는데 왜 자꾸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고요.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이런 말장난들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다들 아멘하는 건 뭐냐고요. 난 그게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1,000번째 헌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00 번제, burning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1,000 번제는 1,000마리 소를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00번 제사, 1,000번의 제사로 설명해도 다 아멘하고 앉았으니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수준이, 여러분 1,000 번제를 1,000번 제로 바꿔서 설명을 해도 아무도 모르고 아멘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성경 레위기 제일 처음에 번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1,000 번제를 드려야 뭐 솔로몬 같이 뭐 복을 받는다나 어쩐다나. 여러분 이거는 이 말장난하는 이 사기꾼들과 오로지 복밖에 모르는 무식한 성도들 하나의 합작품이에요. 그게 1,000 번제 헌금이에요. 이게 또 1,000 번제 헌금 운동 본부까지 있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니 도대체 가장 기본적인 그 꿈에 대한 단어의 의미도 다른데 어떻게 요셉의 꿈을 우리가 꿈을 꿉시다의 이야기로 바꿔도 다들 아멘하고 앉아있냐고요. 이거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잘 보세요. 아무 죄 없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은 20냥에 팔려가지고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수난을 겪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자기를 판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아무 죄 없는 요셉을 그렇게 팔아제낀 그 형제들을 나중에 요셉이 구원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니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그 꿈을 꾸었으니까 그 꿈을 날마다 새기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꾼 꿈, 형들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그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봤을 때 순간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영어 번역 보면 remembered, 기억이 난 거예요. 순간 자기가 총리가 돼 있고 형들이 지금 완전히 무슨 간첩같이 가지고 다들 나타났는데 이들이 자기한테 머리를 숙이는 이 상황이 순간 기억이 난 거예요.
아, 그 옛날의 꿈이 이 상황을 말한 것이었구나. 요셉은 알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꿈을 버리세요. 여러분, 비전을 버리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 메시지예요. 근데 교회에서 요거를 확 뒤집어서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진 성도가 비전, 꿈.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이 스토리에서 사람들의 제일 관심은 뭐예요? 애굽 총리. 높은 자리에 애굽 총리가 된 이 사실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있었던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꿔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벌이는 거고, 논리적으로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항상 교회가 꿈과 비전 그러면서 날마다 교회가 비전 선포, 교회마다 온갖 비전 센터, 비전홀, 아휴 세상에. 여러분, 교회마다 비전 센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쩌자고 비전. 텔레비전이나 보세요. 텔레비전이나.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세요? 성도의 꿈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 꿈 없으시죠? 너무 제가 말을 여러분, 성도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로 기다리는 거, 그거 외에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꿈이 없어요. 무슨 꿈? 여러분, 아까 요셉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그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니라. 아니, 처음에 요셉이 나오는 장면이 아주 아버지한테 형들 잘못 고자질하는 요셉으로 나오죠. 여러분, 형들의 죄를 고자질하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은 20냥에 요셉이 팔려버리죠. 여러분,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요셉의 이 모습은, 잘 보세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죄를 계속 들춰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처절하게 미움을 받다가 은 30냥에 팔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들의 죄를 다 들춰냈죠. 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에 이렇게 형들의 죄를 고자질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인물 자체가, 요셉의 이 스토리가 그대로 예수님의 이 복음 이야기를 그대로 모형, 거울처럼, 그림자처럼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과 배반을 받고 나중에 팔린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아니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중에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있을 때 모르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제들이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눈치껏 지금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나중에 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 형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요셉은 자신이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비정상적으로 자기를 증오하면서 자기를 팔았던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어떻게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이건 도대체 형들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짓이 아닌데 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가슴에 두고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났어요. 지금 정탐꾼들로 지금 오해받고 있는 형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죽을까 봐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다 형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다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이 형제들이 이제 자신을 팔았던 그 옛날의 형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요? 이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목숨을 내놓거든요. 제 목숨을 거두시고 저를 붙들고 이 아이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다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유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자기를 왜 팔았을까 괴로워했는 그 마음이 그 유다를 보면서 확 풀리는 거예요. 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었구나. 나를 그렇게 모질게 팔아서 애굽에 오게 하고 그 숱한 고난 속에서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케 하셨구나를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모든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 상처, 내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 깨닫고, 형님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형들한테 지금 절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 돌볼 것입니다 라고 간곡히 이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이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애절한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세 사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도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쟁이들, 그죠? 네, 예수쟁이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패션, 트렌드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날까지, 끝까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영불변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